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 나도 알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교회 다 알아요. 그러니 전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산행을 하는데 산행을 함께 가자고 했는데 저에게는 산행에 필요한 도구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다 준비하겠다, 다 챙겨오겠다. 그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난 너만 믿고 갈게. 너만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날에 이제 그냥 가게 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챙겨올 것을 믿고 기대고 그날에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그냥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끔 믿음과 아는 것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렸고 직분도 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무엇이냐면 지금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만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을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야고보의 주장, 행함이 믿음을 증거한다. 당신의 믿음에 대한 그 증거가 당신의 행함이다라고 말하는 그 야고보의 그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이제 질책성으로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죠. 믿음과 행함을 서로 분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가 될 수가 없죠. 진짜 믿음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행함에는 아무런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 이후에도 아무런 변화된 삶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따로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증거하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함이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야?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믿음에 있다라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말을 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은 없고 오직 믿음만을 주장하는 자들의 고백인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유일신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한 가지 예화를 같이 들면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의 말씀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존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귀신들의 삶은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불신자들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야, 귀신들도 그렇게 살아가.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그 존재에 대해서 믿고 벌벌 떨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적으로 아는 것은 정말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시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정의가 터치가 돼야지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의지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춰져야 되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서 멈춰버린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에서 멈춰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너희들이요, 지금 믿음을 지식으로만 이야기하는 너희들이요, 진짜 믿음은 너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믿음으로 너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지금 끝나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 믿는가? 우리는 이것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결국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자의 그 신자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은 이제 믿음 안에서 이제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계산적으로 살아갔더라면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삶의 변화가 없을 수가 있어?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함이 없을 수가 있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들은 행함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 참 좋은 일을 많이 행하셨던 분이지.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 향한 이 야고보의 탄식이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죠.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늘 안타까워하고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변화가 있지 않지요. 무엇인가를 해야지 그 작은 움직임을 통해서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영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많은 깨달음들을 주시고 많은 변화들을 주시고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각에서 끝이 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지요. 기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지요. 말씀을 봐야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성경을 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배 전날 일찍 자고 좀 그 예배의 준비를 해서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생각에서 끝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에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각만 한다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내가 이 일을 행해야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움직임 가운데 그 변화된 그 삶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한다고 그 영혼 구원 안에서 제자 삼는 그 삶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세운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만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한다고 교회가 영혼 구원 안에서 제자 삼는 그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런 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한지 아시죠? 하나님, 나에게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로또가 당첨될 일이 없죠.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저는 잘 안 들어주실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로또 1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로또를 사러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응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또가 당첨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에 따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VIP를 가서 찾아가고 만나고 그와 함께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무장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을 우리는 구분해서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이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지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늘 가장 큰 것을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것을 생각하는데 결코 아니죠. 나의 작은 행함이 나의 삶을 바꿉니다. 나의 작은 기도가 그 작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가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알고리즘에 이런 의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 추천이 되어서 뜹니다. 거기서 한 영상을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사디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산속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큰 화재가 나서 모든 나무가 다 타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산속 마을을 떠날 때 그는 매일매일 혼자 산으로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24년간 100만 평의 그 땅에 2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4년이 지난 지나고 나서는 그 산속 마을은 저주의 마을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의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작은 행함으로 그 산속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행함이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주변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따른 그 작은 행함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꾸고 더 나아가 나의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임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 그런 믿음에 합당한 행함은 자연스러운 것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죠. 많이 알면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스스로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우리가 해볼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근데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서 아무런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구원으로 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함은 단지 무엇이냐?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그 행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의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열매는 믿음은 결국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착각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에 따른 그 열매,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르다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염원하게 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더욱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